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집사입니다. 오늘 저의 모든 간증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초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 주셔서 고르고 골라서 제가 가장 잘 나온 사진 위주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교체했습니다. 제가 성격상 한번 프로필을 바꾸면 사진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인쇄소 사장님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디자이너를 쓰기엔 부담이 되시다 보니 물어물어 알게 되고 저와 연결이 되어 10년 가까이 그분의 편집 도안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실장, 내가 사실 오늘 전화를 하기까지 참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고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백 번도 더 생각하다가 전화했어. 처음에는 요즘 일이 별로 없더니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건가? 그런데 전화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잘 나온 사진 위주로 제 프로필 사진입니다. 내가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부담 갖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 실장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이번에 남편이 교회에서 직분 받았나 봐. 축하해. 나한테 아직 결혼을 안 한 아들이 하나 있어. 우리 아들도 이 실장이 다니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착해. 우리 아들 전도 좀 해줘. 응? 사장님의 이야기인즉 아드님이 운동 쪽으로 선수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전을 잃고 꿈도 잃은 채 술만 마시면 가족과 주변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자녀와의 계속된 마찰 속에서 이제는 건강도 돌아보지 못하게 되다 보니 부모님의 입장에선 안타깝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 나는 성당에 다녀. 그런데 뭐 종교는 다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실장은 안 그래?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아드님의 성함을 묻고 먼저 기도한 후에 찾아뵙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수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 2가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선 주인이 타국에 가며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자가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바로 전도 훈련 모집반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의 훈련을 받고 임상을 통해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과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도 축제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더더욱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다. 과연 나는 죽을 만큼 전도에 힘썼는가? 이 정도면 되었다고 선을 그어놓고 할당한 분량을 정해놓고 전도하지는 않았는가? 저의 전도 생활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 주변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 사랑하는 시부모님들부터 이웃의 친구들, 오랜 시절 알고 지내온 언니 동생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가족들, 인쇄소 사장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복음을 목숨 걸고 해야만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호하고 적당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만의 축제와 잔치가 아닌 천국의 잔치를 저들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도자로 서 있기를, 저와 제 가정이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더 많은 자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열심히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확신은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이 만약 기도로 무장된 믿음의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작년 청장년 수련회 때 사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나요? 일주일에 단 하루, 고작 한두 시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선생님에게 맡긴 채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바람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요동쳤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부터도 제 자녀들과 한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주일날 하루 교회 학교에서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욕심내며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드리면서 속도원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어리다면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줍시다. 하루에 몇 구절이 되어도 좋으니 늘 말씀을 읽어주고 오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려주었다면 잠든 아이 머리맡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주는 건 어떨까요?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면 더 든든한 믿음의 토양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는 환난과 풍파 속에서 길을 잃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아가면서 가끔 어릴 적 머리맡에서 늘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어쩌면 저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던 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기도의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며 주님의 주권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알려주고 인정한다면 먼 훗날 인쇄소 사장님의 아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길에 서 있을 때 오랫동안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곤 하시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귀 새끼를 주었던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주었던 어린아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뒷이야기가 궁금한 부분들을 혼자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도 이 땅의 성경처럼 우리의 삶이 적힌 생명책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책에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책에 적히길 원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앞장서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더라. 그들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셨더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